폴란드 작가 헬리크 시엔키비치가 쓴 소설 코바디스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들어보셨죠? 코바디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지는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로마를 탈출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이 간청을 따라서 로마 외곽으로 피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새벽 여명 속에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아니 지금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어린 양들을 버리니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가는 중이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 로마 군대에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방향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바라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주일에 봤듯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서쪽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다시 북쪽인, 지금의 터키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히자 바울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이르게 되죠.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 드로아까지 온 것,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인 그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뭐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님, 지금이 속히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는 유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즉시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누가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직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으로 갔을 때에 역풍이 아닌 순풍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었다. 직행했다. 빨리 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순풍은 고사하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장은도 목사도 저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장은도 목사뿐만 아니라 국민일보를 보거나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간증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과 세상이 가는 방향을 따라갔더니 역풍을 만나더라. 고난이 심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더라? 순풍이 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방향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인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일단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다면 뒤를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을 동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땅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바로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바울 일행이 도착한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무슨 성? 첫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성. 여기서 첫 성이란 첫 번째 성이라는 뜻도 있고,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가는 큰 도시,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첫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 이 말은 빌립보가 로마의 많은 태역 군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로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수일 동안 유한이라. 수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일행이 며칠 동안 쉬었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좀 쉬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문맥이나 정황을 보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그렇게 수일 동안 쉴 리는 없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체할 수 없이 급하게 준비해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건너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일 동안 쉬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일 쉰다 해도 하루 이틀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수일 동안 머물렀다. 그 수일 동안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빌립보에 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일 동안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기대를 걸고 빌립보에 왔는데, 빨리 준비해서 급하게 왔는데 수일 동안 기다려봤지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 걸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혹시 사탄의 환상은 아니었을까? 왜 아무도 나타나지 않지?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냥 들어와 해서 복음을 전할 걸 그랬나? 하면서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맞추어 살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일이 잘 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기뻐요. 뭔가 모든 일이 막 다 잘 풀릴 것 같아요. 정말 형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답답한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필립보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다고요? 강가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러 강가에 나간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죠? 기도원이나 수양관으로 가죠. 그리고 보통은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요. 산. 그래서 산기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산기도. 저도 예전에는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듯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을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 강가에 함께 모였을 겁니다. 그 여성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여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강가로 갔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작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가까이 기도하러 갔다가 마침 여성들을 만나서 지체 없이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하신 거죠.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몇몇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 여성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오직 루디아라고 한 여성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유럽 교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아시아의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두아디라. 마게도냐에서 자색 옷감을 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아시아에서도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의 고향을 가진 두아디라가 고향의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아디라 그곳이 이 루디아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가 지금 마게도냐인 빌립보에 와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루디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의류 사업을 하는 여성 CEO였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이런 여성 지도자들, 여성 최고 경영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은 전해져야 했습니다. 루디아가 비록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유대교라는 종교는 갖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대부분 선을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 자체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죄사함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기독교에 와야만,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가 둘이라면 그때부터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기독교에 죄사함의 길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 역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가족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 받으려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외에는 이 땅에 구원자라는 다른 이름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복음을 들었고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내가 성도라는 걸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이제 내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예배처소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예배처소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루디아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루디아에게 있었던 세 가지 변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집안 식구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뭡니까? 두 번째 변화는 루디아 자신과 집안 식구들 모두가 즉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침례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곧바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인 겁니다. 작년에 우리 지방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었죠. 그때 이 빌립보에도 갔었습니다. 스크린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왼쪽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바로 빌립보의 강게테스 강과 침례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이 조그만해서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물은 많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옆에 물길을 내서 침례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그곳에서 침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빌립보 교회에 이런 칭찬을 합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칭찬을 하는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가 뭐예요? 바로 이 루디아가 구원받고 루디아 집이 예배처소가 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이 뭐겠어요? 대접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섬기며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세 가지 변화는 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전반기를 보내면서 그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다 보니까 그 강가에서 여성들을 만났고 그 여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을 우리는 빌립보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